오늘 이 본문은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 비유 다 사실 이제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들 사실 전도와 관련하여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본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 속 이른 양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 비유 모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시당초 이 비유들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불만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말하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라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주제가 전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왜 몰라주는다는 거예요? 왜 몰라주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하고의 이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위에 보이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예수님께서 초대한 입장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오픈된 공간이에요. 오픈된 공간. 사실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렇죠? 사역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실 때 그냥 길에서 드셨다는 거예요. 길에서. 자, 준비한 거 펼쳐라. 마치 피크닉처럼. 그래서 길에서 그냥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 주위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과 표현되는 그 사람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그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었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자리는 사실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만찬이랍니다. 오픈 만찬. 보통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설교는 대부분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몇 번 되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다 식사 자리에서 하신 설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는 99% 식사 자리였어요. 99%. 길 가다가 갑자기 서서 말씀을 너희가 왜 서로 높다느냐 이 설교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섣불리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식사장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식사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약점을 붙잡을까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음모와 계략이 숨어있는 자리였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알지? 그럼 그 자리가 편한 자리입니까? 다시 방송이지. 뭐 그렇게 뭐 편안하게 식사할 분위기가 아니고, 한편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과 더불어서 친분 쌓을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왜 초대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자기들이 초대한 자리에서는 그래놓고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와서는 왜 죄인들과 먹느냐라고 성질 부리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오픈 만찬 여셨을 때의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목적이 있었어요.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죄인들의 세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그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다 전부 다 당연하게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다 예수 쳐다봅니다. 무슨 말 하나 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 잔치에, 오늘 본문의 잔치에, 식사장 잔치의 주인공은 바리새인들 본인들이기를 바랬다면 오늘 이 본문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굳이 이 자리까지 하고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지금 강짜를 해요. 이 자리에서 수근거리다. 이게 우리식으로는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어떻게 좋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크게 불평을 들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불평을 들어놓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손대는 게 아니고 이들의 불평하는 말 주의상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2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인데, 이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되게 순하게 이 사람,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지? 사람을 향해서 이건 뭐지?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건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분개했고 그만큼 지금 짜증 부리고 있고 우리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짜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식사할 때는요, 밥 먹다 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그러더니만 자기들하고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의인인 우리와 식사를 해야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쥐들이랑 식사할 때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죄인들과 밥 먹는다고 쫓아와서 난리를 쳐요. 이걸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의 바리새인들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묻는 질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가? 왜? 이유가 뭐냐? 자기들 의인이라는 거죠. 자기들 의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들을 지칭하는 바리새, 헬라어로 페리시입니다. 페리시.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요,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파리시를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죄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죄인들로부터 분리.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요, 죄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멀려고 말도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기들도 같은 죄인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린다라는 개념은 성경, 특별히 유대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울리다라는 개념.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선민사상에. 근데 이걸 강조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 죄로 말미암는 병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병이 바로 이제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분리를 시켜요. 집 밖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죄인들을 그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방인들과 교류를 못하게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 인식이 깔린 건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된다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에스네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에스네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사독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아니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사독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기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소위 암흑기라고 하는 말라기서부터 사복음서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역사가 비어 있잖아요. 대략 한 500년 정도 역사가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역사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름대로 이제 왕조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하스모니아 왕조라든가 기타 등 여러 왕조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조에서 제사장을 사독 가문이 아닌 다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다른 레위인을. 그것 때문에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왕조에서 어떤 일을 하면 왕이 시몬이라는 왕인데 왕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돼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그렇게 해서 이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성전을 차지하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이 안 있겠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사독 가문이 자기들끼리만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에스네파예요. 에스네파. 그래서 우리들끼리 경건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권력 지향적인 너희들의 그 죄로 가득한 너희와 우리는 다시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죠. 이 에스네파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함락될 당시에 자기들 계속 숨어 지낸 게 아니고 같이 맞서 싸우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네파는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돼요. 좌우지간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어울리다라는 개념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문화가 식사 문화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구가 무슨 말이에요? 식구? 같이 밥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식구예요. 같은 무리란 뜻이에요. 식구, 같은 무리. 같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하여서 식사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인들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밥 먹지? 사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 입장에서는요, 죄인들과 세리들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당대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고 당대의 랍비 중에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예요. 더더군다나 메시아라고까지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우리랑 밥을 먹어. 이건 신기한 일을 넘어서서 자기들에게도 유대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세리들 입장에서, 죄인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놓고 외면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예수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해줬다. 즉 더 이상 외면받지 않을 수 있는, 유대사회에서 더 이상 외면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더 싫었던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먹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싫었던 거라는 거죠. 그게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사에 와갖고 지금 왜 이 사람들과 밥 먹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잊은 채, 또 염치 없이, 자기도 조금 전에 까먹고, 염치 없이, 무례를 무릅쓰고. 제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비유가 바로 두 아들 비유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볼 거예요. 두 아들 비유. 두 아들 비유 보시면, 진정으로 바리새인들이 싫었던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과 밥 먹은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을 멀리하는 사람이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죄인을 멀리하는 사람이 의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전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수님 먼저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을 잃어버리면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다 양을 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양을 잃어버리면 하루 50보 이상, 안식일 날 한 번에 50보 이상 연속으로 걸으면 안 된다라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 양 잃어버리면 그거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그거 찾을 때까지 사람을 둘러 헤맨다. 안식일날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힘쓰면 안 돼요. 안 지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그 율법, 양 잃어버리면 안 지켜요. 지금 무슨 얘기냐?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양이 더 중요해요. 누가? 바리새인 너희들. 너희들도 너희들이 그토록 하는 율법보다 양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다리 대답을 못하겠죠. 당연히. 대답 못하죠. 할 말이 없죠. 너희는 율법보다 양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이른 양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목자의 마음 아주 다급해요. 아주 다급하고 혼비백산한 그 목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남기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그만큼 급박하게 떠났다라는 걸 말해요. 물론 안전하게 99마리를 안전하게 집에 우리에 다 갖다 놓고 그러고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걸 깨닫는 순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물론 뭐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풍습상 한 무리 따로 한 무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함께 팀 짜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목자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었겠지요. 이거는 그들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99마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 문화권을 생각하면 그냥 다른 목자가 있으니까 그냥 맡겨놓고 간 거지. 어쨌든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가요. 다른 사람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러 다니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양을 두고 갈 만큼 급박하게 찾으러 다니고 계세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양을 메고 와요.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메고 와. 양이 제 발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고 와요. 딴 데 못 가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신하시면 안 돼요. 자신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양이 되어서 저기서 목자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면 또 할 수 없는데 들려. 그래도 지금 아니어도 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하고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딴짓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요. 결코 내 발로 못 돌아요. 목자가 나한테 와주셔야 돼요. 나한테 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원리예요. 그의 음성을 들릴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네,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잃은 양 비유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제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다. 너희들이.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해당하는 단위예요. 드라크마. 1드라크마. 요즘에는 뭐 하루 품삯이 한 7, 8만원 되나요? 8, 9만원 되나요? 모르겠네. 시급이 9,000원 잡고 9시간 8만원 좀 되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해봐요. 8만원.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요즘 돈으로 한 8만원 잡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경제적 가치만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한가? 여기 나오는 10드라크마는 바로 뭐냐면 이 유대사회의 풍습인데 신랑이 이 드라크마 10개, 동전 10개로 장식품을 만들어요. 장식품을. 보통은 목걸이를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머리에 쓰는 화관을 만들어줘요. 보통은. 그런데 그걸 줄로 엮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가 그렇게 만들어서 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 증서예요. 사랑의 증표이자 동시에 결혼 증서예요. 내가 너와 결혼한다. 이게 증표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부인이 이걸 잃어버리면 남편이 그걸 핑계 삼아 이혼 증서를 써줘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여성은
하나라도 그 10개 동전, 10개 그거 다 잃어버리면 큰 문제, 그것도 큰 문제지만 10개 다 잃어버리나 그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잃어버려도 그건 정말 심장 떨리는 일이고, 이거 심장 떨리는 일이에요. 이 기록에 따르면 빚쟁이들이 차압을 하지 않습니까? 차압을 할 때에 다른 건 다 차압해도 이 10드라크마 장식품만큼은 안 가져간답니다. 이게 그만큼 이건 단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았겠는가.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장소가 집 안이에요. 집 안. 이것도 여러분 유대 사회를 좀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가 그게. 이 이스라엘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지금이야 뭐 냉난방이 됐으니까 별로 못 느끼, 호텔에 있으면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이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밤에는 겉옷이 있어야 돼요. 네, 그만큼 추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전부 다 창문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냅니다. 조그맣게 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기 나다넬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 그렇게 큰 나무 아닙니다. 잎이 그렇게 무성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몸에 그늘을 만들 만한 나무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스라엘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대부분 쉰단 말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말고 정오가 되면 다 집에 들어가 쉬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낮에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게 잠자는 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성경을 봐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밖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는 네가 그만큼 경건한 자라는 걸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근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낮이든 밤이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낮이든 밤이든.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집 안에서 뭐 찾으려면 반드시 등불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깜깜한 데서 찾아요. 의미가 있죠. 깜깜한 데서 찾아요. 그거 어디 있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세요. 깜깜한 데서 우리를 찾으세요.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그 필사적이었을까. 바로 그 필사적인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이른 드라크마 비유의 핵심입니다. 필사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이른 드라크마 비유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분내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분내는 것인 줄로 아느냐? 즉 너희는 스스로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대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분내게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분내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초조하고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해 얼른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깜깜한 곳을 지금 뒤집고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는 거야. 뭐 하냐고, 왜 찾냐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다른 메시지는 잃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각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명수야 어디 있니? 해보시라니까. 명수야 어디 있니? 아멘. 여러분, 나를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식은 잘 몰라요. 나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정작 그 자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 입장이나 아비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찾아노라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한때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잃어버리게 될 줄 알고 얼마나 잃은 줄 알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정말 교회 혼자 기도하는데 예크비에서 학원생들이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자랑이 아니고 여기 강당에 올라와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기 위에 한번 걸어보세요. 여기가 쑥 들어가. 받아보시면 쑥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친놈처럼 여기 띵뜨다가 무너졌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단지 얌전히 앉아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벅벅벅 되는데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강당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모습이 그래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미친 여자 같은 모습을 찾는 거예요. 소아 중환자실 앞에 가보면 아이들 부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대동소이해요. 일단 어둡고 그리고 금세라도 그 얼굴이 찌그러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찌그러질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엄마들이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 가끔가다 이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아직 찾지 못했을 때의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게 뭐. 그런데 찾았어. 근데 살았어. 어떨까요? 중환자실에서 명예하고 나오는 부모들은요, 얼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어두워졌거나 아니면 활짝 웃거나. 둘 중 하나예요. 활짝 웃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두운 부모들 때 대놓고 웃지는 못하지만 얼굴이 이렇게 밝아서 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활짝 웃는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뭘 그렇게 소망을 둬? 나아져봐야 얼마 더 나아졌어. 그냥 내버려도 어차피 뭐 소생하기 힘든데. 뭐 그렇게 한번 가서 말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요, 이 바리새인의 완악함, 얼마나 이 완악한 하나님 보시 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자 동시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설까요? 바리새인 편에 설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완악한가. 기껏해서 이제 살았다 이제 찾다 기뻐한 옆에서 뭘 찾았다고 그래 하고 있는 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완악해요. 우리의 근본은 완악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닮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닮으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 어떤 모습인가?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 아주 긴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뛰는 사람. 긴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뛰는 사람. 그게 예수 닮은 거예요. 그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저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도와드리라.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